이제 빌립보서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두 번째 단락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 부분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전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온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B 부분에서는 자신의 투옥조차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복음의 진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 부분에서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공동체가 연합 안에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D 부분에서는 바울이 공동체 연합의 가장 완전한 보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 그리고 순종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며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이 두 번째 단락 전체는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의 시선과 복음 안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그 첫 번째 장면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중한 인사를 마친 뒤 이제 자신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꺼내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빌립보서의 분위기는 훨씬 따뜻하고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연합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편지는 감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사역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미래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원망과 두려움이 먼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리며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짧은 고백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참여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보이듯 흔히 참여라고 번역되었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 역시 코이노니아가 번역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으며 삶과 물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함께 지켜내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견디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이었습니다. 빌립보 역시 바울에게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했고 기도로 함께했으며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믿음을 지켜온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담겨있는 바울의 기쁨은 편안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교제를 언급하며 바울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시작하신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확신은 인간의 의지나 열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까지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어도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도 바울은 현재의 연약함보다 성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깊이 표현합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참여한 자라는 표현 역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견디며 싸우는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로마의 감옥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섬겼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기서 심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긍휼과 애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았고 함께 고난을 견뎠고 함께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맺어진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감사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너희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가 번역된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이고, 총명은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뜨거운 감정만 남은 사랑도 원하지 않았고 지식만 쌓여 차갑게 굳어진 신앙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기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의의 열매는 전도나 사역의 결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 이 열매는 사랑이 자라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순전하고 흠없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의 전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도덕적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 안에서 맺혀가는 성화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순종, 거룩함과 인내,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후에 설명됩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모든 성장과 성숙의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며 그들을 코이노니아의 파트너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헛된 일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에 동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공동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는 가벼운 친목 관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친목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목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함께 울고 함께 견디고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이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부족함 때문에 쉽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안정이 삶의 기준이 된 시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누렸던 깊은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